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보좌에 관련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핸드릭슨 주석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부가 보좌에 앉으신 이로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벽옥, 홍보석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기 때문에 1, 2보다도 이 부분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고 또 그 보좌는 녹보석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쭉 둘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라고 하면 보좌 중심으로 묘사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둘레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횃불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를 이렇게 둘렀는데 여기에 24장로, 그 다음에 둘은 모든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입니다. 1번은 벽옥, 2번은 홍보석, 3번은 녹보석, 4번은 내생물, 그 다음에 5번은 24장로, 6번은 천사들, 7번은 피조물인데 퀴클로테니라는 뜻이 여러 번 나오는데 보좌 주변으로 원형으로서 내생물이 24장로가 전사들이 그리고 피조물들이 둘러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그림 가운데 사각형은 올라가는 계단이 보좌를 표시한다. 보좌의 중심에는 성부께서 앉아 계신다. 이게 핸드리스 주석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심에 성부께서 앉아 계신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부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앉아 계신다. 한가운데로 동그라미 1은 벽옥, 동그라미 2는 홍보석, 동그라미 3은 녹보석, 동그라미 4는 내생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직역으로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으니까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일일을 같이 봐서 벽옥과 홍보석으로 이렇게 앉으신 이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녹보석 같은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보좌의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 다음에 4는 내생물.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5는 24보좌와 장로들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4보좌와 장로들 또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24장로들의 모습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전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불의 횃불 7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횃불 7은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앞에 언급했듯이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내생물. 보좌를 중심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보좌, 이렇게 원문에는 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내생물, 그 보좌, 그 보좌.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여기서 그 보좌들은 24보좌들을 말하고 여기서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전사들.
모든 피조물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립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켠 불의 횃불 7,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보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그리고 여기에 설명, 어린 양은 보좌의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서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후에 어린 양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양이 나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어린 양이 보좌 앉으신 앞에 나와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는데, 어린 양의 보좌와 성부의 보좌가 같은 보좌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이렇게 묘사됩니다. 보좌, 그 보좌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 교훈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인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봐야지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 네 생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얼굴 네 생물의 모양은 앞에 모양은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그 다음에 왼쪽은 소,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생물의 모양이 앞은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인데, 이 모습이 네 생물이 하나, 둘, 셋, 넷이 각각이 그러한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은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 생물은 그 모양이 얼굴 모양이 사자
같고, 둘째 송아지,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내생물에 대한 내생물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모양은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의 얼굴은 사자, 둘째 생물의 얼굴은 송아지,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자,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거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좌의 그 환상에 대한 그림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장에 있는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잠시 물을 먹겠습니다.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직면한 지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천상적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그립니다. 지상의 교회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미래를 보고 현실의 세계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6장부터 펼쳐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좌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4장과 5장이 필요한 이유는 신자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 감각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보좌 환상에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성부의 영광을 보여주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세상 너머로의 초대,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 하늘에 열려져 있는 현재 분사 수동이기 때문에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으로 초대합니다. 이후에 나는 보았다. 지상에서 천상의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두 보라.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말하는 나팔과 같은 내가 들었던 처음의 음성이 말하기를 너는 올라오라 이리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후에 반드시 되어져만 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말하는 나팔과 같은, 나팔은 아니지만 나팔과 같은 것에 내가 들었던 처음의 음성이 말하기를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이후에 반드시 되어져만 하는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요한을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 안으로 초대합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하며 따라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순복음은 주장합니다. 요한이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올라가는 장면을 교회가 휴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있는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올라가는 장면을 교회의 휴거로 순복음은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공중에서 벌어지는 7년 혼인잔치라고 봅니다. 교회가 여기서 휴거하기에 6장 이후에 계시는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과해 가야 하는 대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값진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늘로서 이끌림을 받는 그 부분을 교회의 휴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민족적 유대인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 의도된 책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독려하여 악의 세력에 저항하여 끝까지 신실할 것을, 믿음을 지킬 것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1장 하반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대해야만 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필요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필연적입니다. 요한이 영 안에서 본 보좌의 광경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뜻은 영 안에 내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성령에 감동된 나의 영, 여기까지 포함해서 영 안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라,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이미 놓여져 있었다. 하늘의 보좌가 이미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늘의 보좌가 이미 놓여져 있다. 하늘의 보좌, 그 보좌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17번 나오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역,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그 보좌는 용의 보좌와 짐승의 보좌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용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짐승에게 주었다라. 용의 보좌, 그 다음에 그에게, 짐승의 보좌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로마 황제와 대비되는 분으로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그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주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 황제와 대조적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집중케 하는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앞으로부터 해석합니다. 보라, 하늘에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말하는 나팔과 같은 내가 들었던 처음의 음성이 말하기를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후에 반드시 대해져야만 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 즉시 요한 내가 영 안에 있었다. 그런데 보라 하늘에 이미 미완료 보좌가 놓여 있다. 로마의 보좌에 황제의 보좌에 압도당하고 있던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하늘에 놓여 있는 보좌는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영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보라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었다. 이미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4장 11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님은 합당하십니다.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당신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당신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호띠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유하여 디아 대격은 위하여 아니면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유하여 아니면 당신의 뜻 때문에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모르기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풍주에 밀려 살아가며 요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핍박에 변절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있는 보좌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3절 그리고 그 앉으신 이는 보기에 벽옥돌과 홍보석과 같았다. 그리고 보기에 녹보석 같은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 무지개가 둘러있다. 어디에? 보좌에. 보기에 녹보석 같은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보기에 벽옥돌과 홍보석 같았고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어디에? 보좌에.
그 보좌는 보기에 녹보석 같았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보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 녹보석같이 보이는 보좌, 녹보석같이 보이는 보좌에 뭐가 둘러있냐 하면은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벽의 건축은 이게 생략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건축,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 여기 있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그 다음에 넷째는 녹보석, 그 다음에 여섯째는 홍보석. 성곽의 건축, 성벽의 건축은 벽옥으로 둘러 있습니다. 쌓였고 성곽의 성벽의 기초석에서 벽옥, 그 다음에 녹보석, 그 다음에 홍보석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의 기초에 대한 거기에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리고 보좌에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벽옥, 홍보석,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보기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보좌는 녹보석 같은데 이 벽옥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분으로, 홍보석은 공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녹보석은 은혜, 자비로운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태우는 불을,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의 마음속에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암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리고 그 보좌는 녹보석 같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깨셰트인데 이 뜻은 활, 무지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활, 그 다음에 무지개 이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활 모양으로 하늘을 향합니다. 이 뜻은 하늘을 향하여 활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활이 있고 화살이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 깨셋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요동치는 물과 같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어도 교회 공동체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적인 세상 가운데도 성도들은 무지개가 하늘 보호자를 둘러있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양이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보좌는 보기에 녹보석 같은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 있다. 영원한 언약. 보좌 주변의 스케치,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